할렐루야. 궂은 날씨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팀원들 보니까 목도 많이 상하고 감기도 많이 걸리기 쉬운 계절인 것 같은데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든지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상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몸과 마음이 또 치유받고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한 땅에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아멘.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힘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힘 이루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한 손을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힘 이루시네. 아멘.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힘 이루시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우리가 주 앞에 마음껏 쏟아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곳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주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명하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이곳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거룩 오직 존귀하신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2023년도가 시작되고 3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나약하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금전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한 번만 돌봐주세요. 서로 잘 살아야 하잖아요 하면 주님께 원망이 가득한 기도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원망보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표어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일까요? 하고 생각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기쁨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진정한 주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를 불평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어 정말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국민과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참으로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북의 도발도 주변 국가의 위협도 잘 견뎌 굳건한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한교회를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한상호 담임 목사님께서 새롭게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인도 목사님을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한상호 목사님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한교회에 함께 하시어 목사님께서 애쓰신 것처럼 교인 모두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도가 넘치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약자나 부족한 사람이 찾는 곳이지 강자나 완벽한 의인이 찾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3년도 신천 임원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맡긴 자리에서 열심히 서로 협력하며 겸손하게 주의 일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5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성경 총 66권은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면 꼬박 3년하고 94일이 걸리는데요. 지난 2019년 7월 22일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의 말씀 강해가 이번 주 화요일 요한계시록 22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새벽 5시 30분 새벽 기도의 말씀 강해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녁 8시로 변경된 금요 기도의 시간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수요 예배는 나사렛 구역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2023년 신천 임원 임직식은 오늘 3부 예배 시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신천 임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안지방 전도사 및 장로 과정고시가 17일 화요일 오후 7시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거룩한 시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속장으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참속장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29일 주일 오후 교육과 더불어 31일 화요일 세계성막 복음센터로 야유회를 떠납니다. 더함과 나눔이 풍성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음공동체 열린 예배가 29일 주일 오후 2시 엠브리지 4025에서 드려집니다. 청장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도님들 스티그마를 아시나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는 낙인, 상처를 뜻하는데요. 참청년부가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깊이 새기기 위하여 2월 3일부터 3일간 겨울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힘쓰신 양진일 목사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을 위해 과감히 헌신하는 참청년이 되고자 나아가는데요. 오늘 2부, 3부 예배 후 열리는 후원마켓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후원과 기도를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선교회보 주한 신년호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은 교회 사무실과 온라인 접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7일 후 발급 처리가 완료되며 전화 신청은 어려우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설을 맞아 설명절 가정 예배문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수량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능력을 사모하라. 2023년을 밝히는 신년 축복성회 두 번째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었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도전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의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요. 높여준다는 거야. 아울러 갈릴리 베다니 안디옥 구역의 연합 찬양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영의 눈이 깨어져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사모하는 리얼 크리스천의 삶 이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신천 임원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신천 임원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임직식을 거행해 주시겠습니다. 신천 임영 원로를 포함하여 집사 17명, 권사 36명, 총 53분의 신천 임원이 세워지셨습니다. 임명식사. 사랑하는 주안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새로 선출된 새 임원들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따라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인정하는 임직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며 교회에서 영적 생활과 물질적 생활에 있어 교회의 모범이 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임 목사를 도와
섬기는 교회, 섬기는 생활을 다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결의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서 계신 우리 임원, 새로 되신 임원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문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의 임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임원의 직임이 귀중한 것을 깨달아 주일 성수와 11조, 전도와 봉사생활에서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명받은 임원들이 맡은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여 싸우니 이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사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사 동역의 믿음으로 협력하여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대표 배재환 권사, 집사대표 선웅기 집사께서는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 임명장 제2023-1호 이름 배재환. 위 사람은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주안지방 주안교회 담임 목사 한상호. 네, 수여하실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웅기 집사님. 집사 임명장 제2023-37호 이름 선웅기. 위 사람은 당회에서 집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주안지방 주안교회 담임 목사 한상호.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신천 임원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서 계신 신천 임원분들을 향해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새 가족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새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진하여서 와주신 이성구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구역 박선영 성도께서 인도하신 홍석준님, 네, 그리고 가나안구역 이명구 권사께서 인도하신 김영숙님, 갈릴리구역 김춘옥 권사께서 두 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최순희님,
박유자님, 네. 그리고 자진해서 오신 최경자님, 그리고 전유빈님, 이렇게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양으로 염온유 솔리스트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아멘. 감사합니다. 친정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이영희 권사님, 전상만 권사님 무릎 수술을 마치고 중부연회 장로회에서 총회를 마치고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손에 거룩한 예물을 들려주시사 온전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특별한 예물로 주께 봉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온전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 새로운 봉사의 사역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43면 시편 57편 5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짝 두렵졌네. 내 곁에 주 계시면 그 막대기와 지팡이 날 인도하시도다. 긴 세월 지나갈지라 선함은 영원하리. 내 선한 목자 향하여 노래로 찬양하네. 아멘. 어느 변호사집 개가 동네 정육점에 난입을 해서 쇠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이 변호사집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훔쳐갔다면 그 개 주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변호사는 물론이죠. 그러자 이 정육점 주인은 그렇다면 10만 원을 내시기 바랍니다. 대개 개가 우리 고기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10만 원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는데 바로 이 변호사로부터 이 고깃집 주인에게 편지가 하나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열어봤더니 청구서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료 100만 원.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참 세상 무서워요. 오늘 신천 임원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기존의 임원들과 함께 꼭 하나가 되셔서 금년 안에 먼저 내 자신이 리얼 크리스찬이 꼭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후에는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쓰는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고용하거나 또 뽑아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 알고 쓰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에 누가 입사를 한다 할 때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은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이장 하나 가지고 그게 대단하다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낱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 이력서 안에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장기적 행동 패턴으로 만들어진 성품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쭉 거쳐서 학력을 쌓았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지속했으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회사나 기관에 가서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됐을 때 그 이력서 한 장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이 결국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하는 종이장 하나, 그게 뭐 별거냐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이력서 안에 그 사람의 모든 면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마음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바꾼다.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아주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언급했던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비육체적 존재의 핵이자 인격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혹은 의지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마음의 다짐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결정이 이어지면 패턴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이 패턴은 우리의 성품을, 그리고 이 성품은 행동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마음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편 57편에 보면 바로 이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으로 이미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나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루어진, 고정된, 확고한, 안정된 뭐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이 마음을 품고
그가 드러낸 행동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2번이나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리얼 크리스찬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우리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마음가짐이 늘 우유부단하고 흔들려서 삶을 실패로 이끄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고 그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아니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정된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관계없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 보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확정된 마음으로 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정된 마음이 없이는 그 결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확정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어떤 용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넘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고 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런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펼쳐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2번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아둘람 굴에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서의 또 한 번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 사울을 만나기까지의 다윗의 삶은 아주 순탄했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목동으로 꽤 아주 성실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용사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도 나가 싸우지 않을 때 그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쳐버리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나라를 구했고 왕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 줬으니까 도리어 상이 그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상은 형식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시기와 질투,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는 피하고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듯, 내가 왕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일이 없어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쫓겨다닙니다. 그럴 때 다윗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아마 굴에 숨어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왕인데 내가 잘못이 없어도 그냥 투항을 하고 나가서 그냥 백기 들고 나갈까? 아니면 내가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한번 싸워볼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니까 피하자. 피하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좀 시간을 갖자. 뭐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의 선택은 세 번째였습니다. 투항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고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도망가고 무조건 피하고 시간을 끌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1번,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가 최선일까? 아마 머리도 굴려보고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꽤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3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3번을 선택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의 확정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뭔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아주 속 시원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 뒷따를 후환이 더 두렵고 마지못해 선택을 했어도 시원한 결정이 아니라 뭔가 찝찝한, 결국 이런 우유부단함은 우울증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우유부단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미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주저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는 딱 결정을 했어요. 확정하고 확정한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도 뭘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망설이는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최선인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해 기다리는 힘 대신에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을 하나님 기쁘신 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정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피할 길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는 최선을 다해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단한 이후에는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구해달라고 하는 간구였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선포였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전반부는 다윗이 지금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며,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런 간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은 뭘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구원의 행위를 통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의인들의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간구가 이 시편의 짧은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 삶의 지혜와 그리고 믿음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선택지는 어떠합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아주 폭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오늘 이 다윗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주께 나아가야 하는지, 왜 이런 상황에서 주께 전적으로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온 어려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제시한 길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때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리얼 크리스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8절로 11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상황에서 굴에 숨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확정을 한 이후에 주께 이 상황에서 지켜줄 것을 간구하며 그 다음에 그가 취한 행보가 뭡니까?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다윗의 시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는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로 그리고 때로는 찬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말로는 다 표현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때로는 시로, 때로는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일찍이 깨달았기에 악기를 연주하며 이 시를 찬양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도 이 팝송을 좀 많이 들었어요. 뭐 클래식도 일부 듣기는 하지만 잘 모르고 그냥 조용하고 잔잔하니까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트롯은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남진 씨가 부르는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이 정도는 어려서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 뭐 나훈아 선생님, 남진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나와도 사실 저는 채널을 돌리고 잘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이 종편에서 트로트 이 붐이 일기 시작하더니 뭐 틀면 그냥 트로트만 나옵니다. 대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한국에서만 트로트가 아니라 이제는 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트로트가 된다 그러고 매번 여기저기서 종편마다 트롯 뭐 그 가수들을 뽑는 경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도 그래서 그리고 뭐 시청률이 뭐 어떤 것보다도 높다 그래서 저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청중들을 비춰주는 데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가요를 부르는데, 트롯을 부르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심사위원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심사위원들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노래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거. 12시가 넘어서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정신이 아닌지 저도 그걸 12시 넘어까지 그걸 보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노래가 주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야말로, 이런 시야말로 얼마나 큰 힘이 있겠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찬양한다, 이 시를 우리가 늘 낭송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되는가.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편에 다윗의 그 시가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편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리고 이 가사에 담겨 있는 찬송들을 좀 많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암송하시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를 역임한 신약학자였던 톰 라이트는 규칙적으로 시편을 통해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한 편 한 편 그 시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들은 나름대로 생의 어떤 위기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모멘텀에 이런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시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갖는 힘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시편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의 확정과 같이, 부르짖는 기도와 같이, 찬양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에베네셀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삶,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확정하고 새해를 출발하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